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988년도에 출판이 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유치원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책일까요? 그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참 제목부터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유치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많은 분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따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치중하는 우리들에게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풀검은 다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소중한 인생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인생 교훈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남을 때리지 말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밖에 나가서는 차를 조심하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대로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않는다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대로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오늘날까지도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아파하는 사람들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심을 담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이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모든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기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드는 이유는 크고 거창한 일들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기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능력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했겠죠.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최고점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은 천하무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경 세미나나 컨퍼런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냐고 묻게 되는 겁니다. 아니, 불사조 같은 예수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타이밍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참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오직 선교 또는 전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선교나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전하시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있어야만 너희는 비로소 앞으로 증인답게,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거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반드시 매일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만일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하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기본기를 잊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본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30년, 5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기본기를 잊었거나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해놓고 정작 실제 나의 삶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항상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기본기를 잘 지키면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고 언제나 전진해 나가며 언제나 성숙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로는 주님만 바라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개의 진단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거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이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 버리셨죠? 자,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황망했겠죠. 어마어마한 좌절감과 절망감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만 횡댕그러니 여기에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공격에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내가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배경도, 재력도, 권력도, 의지도, 심지어는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당연하지 않은가요?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는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 훈련 받지 못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는 기도 외에 수많은 관심사들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내가 살아 숨쉴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기도 안 할까요? 또는 기도를 소홀히 할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기도에 힘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말로는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두 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당연하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중에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 생활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보다 앞서 언급됐던 기본적인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무력함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무력함이 믿음보다도 앞서서 언급이 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오할레스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와 무력은 나눌 수 없습니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무력함, 바로 그것이 당신의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말로 하는 그 어떤 호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부르짖는 당신 마음의 호소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무력함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온전히 주님만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멋진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무릎으로 우리 모두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무릎으로 시작하는 교회, 그리고 무릎으로 승부하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진단 질문은 기도였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진단 질문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을 실천했다, 그런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죠?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본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가장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행동했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내 자존심이 구겨질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서 말씀대로 하면 나는 평생 희생만 하고 고생만 할 것만 같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계획이 더 옳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정말로 인정하여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려놓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나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또 기도했는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며 심지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성령을 따라하는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에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공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고난과 처형의 장소라는 공포, 다른 하나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공포입니다. 두 가지의 공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장소의 공포 그리고 시간의 공포입니다. 장소의 공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의 집에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120명 가량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뜨겁게 부르짖는다면 발각되기 굉장히 쉽겠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도 처형당할 겁니다.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피부로 느껴지는 자리였겠죠. 예루살렘은 그만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40일밖에는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40일 전에 목격했던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처참한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소의 공포이죠. 그러면 시간의 공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기다리되
기약 없이 기다렸어요. 세상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딱 한 달만 기다리거라, 6개월만 참고 인내해 보거라 라고 했다면 기다리기가 훨씬 더 쉬웠겠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실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기약 없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실제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령 강림은 언제 있었죠?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면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나요? 50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미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로 며칠을 기다렸죠? 열흘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돌아보면 열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은 전부를 내어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는데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실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대체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입니다. 그들이 기다려도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안 되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간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께 졸라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답을 얻어오던지 예수님이 끝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한을 정하면 되잖아요. 오늘날 대부분 우리가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2주, 우리는 딱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기도를 해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식하게도, 너무나 고지식하게도 끝까지 기약 없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어렵고 괴로우며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각돼서 내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계획, 감정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앞에 단 하나의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라 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아무리 큰 희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했으면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1976년도에 뿌리라고 하는 역사소설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뿌리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셨으면 정말 명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면, 나의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이런 명작을 내가 남겼겠어? 나는 정말 잘났나 보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교만을 버리고 평생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진을 자기의 서재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평생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마법과도 같은 그림,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사람을 겸손할 수 있게 하는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로 알렉스 헤일리 작가의 서재에 있었던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개념을 살려서 만든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 통나무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거북이는 도대체 어떻게 통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거북이는요, 신체 구조상, 생물학적으로 이 통나무를 기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북이는 통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거북이를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와! 이 거북이는 천재인가 보다. 이 거북이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고 탁월했으면 세상 그 어떤 거북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거북이는 이루어냈을까? 우와, 이 거북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죠? 그러면 거북이는 이 통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그 거북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그 통나무 위에 올려 놓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라는 명작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번쩍 들어 올려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같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일까요?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놀라운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내서? 내가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저도 여러분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심을 기억하여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